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성경 통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뭘 했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제일 떠오릅니까? 빌립보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빌립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빌립보? 네.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죠. 자, 옥중서신이죠. 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4개가 있습니다. 뭐죠? 옥중서신, 지난주 했던 거 에베소서,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래서 총 4개가 옥중서신,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편지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4개를 보통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좀 앞에 좀 개관을 하고 1절부터 좀 후반 조금 18절까지를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자, 빌립보서를 좀 공부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자, 1차 전도 여행은 뭐를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C자. 영어 알파벳으로는 C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되게 길어요. 완전히 한 바퀴입니다. 한 바퀴. 원이에요, 원. 5자. 2차 전도 여행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안디옥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2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거죠. 누가요? 바울이. 그 계획이었어요.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전도를 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갔어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이제 순차적으로 아시아 서쪽을 계속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도를 해가려고 그랬는데 멈추게 한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제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 여기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가보는 거예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또 무시아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바다 앞까지 가는 거예요. 또 비두니아로도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선교도요, 하나님이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어요. 막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함을 받아서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는 또 반대로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바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요. 누가 한 사람 나타나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우라?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도 도와줘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이게 왜 아시아에서 막고 있지? 그러면 저거는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뭘 전하라고? 복음이 전하. 아시아도 복음이 전하는데 이제 어디도 필요하다? 유럽 쪽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마게도냐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식한 거예요. 누구를 부르고 있다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바울 스스로 그 일행이 인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다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평소에는 간섭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냥 열심히 살면 되죠. 뭐 맨날 하나님이 서사건건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아침밥 먹으면 아침밥 먹을까요, 말까요? 뭐 그런 걸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해 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큰 결정을 할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반드시 환상으로든 음성으로든 말씀으로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예, 하나님이 빨리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반드시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억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이렇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이 드로아에서 건너간 거예요. 어디로? 처음에는 네아폴리에서 바로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빌립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그래서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의미가 있죠. 유럽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에 쭉쭉 내려가서 이런 게 지명 잘 나오는 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이쪽에 지역이 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이런 거 좀 알면 좋겠죠. 지역 좀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재미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돌아서 다시 갔던 데로 가지를 안 가요. 2차 전도에는 그냥 쭉쭉쭉쭉 해서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누가 감옥? 바울이 감옥. 자,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점치는 귀신. 여종이 점치는 귀신. 그래갖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바울이. 왜냐면 바울한테 막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신라를 어디다 감옥을써요? 이 감옥에다 가는 이 감옥이에요, 이 감옥.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갇힌 이 감옥. 여기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그 어두운 캄캄한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셔요? 주님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미는 빌립보 교회의 의미는 뭐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앞에서 성령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이렇게 저희 더 글로리 교회도 진짜 이 교회도 많은데 왜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질문을 내가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요? 질문도 안 던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교회가 요즘 이 시대에 교회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데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더 글로리 교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도 가봤다, 저쪽도 가봤다, 진짜 이쪽 지역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근데 아니야. 결국엔 이 자리.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다 뭐예요? 이름도 처음에 다른 이름으로 했다가 또 그래서 다시 더 글로리교 이름도 바꾸고 다 하나님이요 시작하시길 뿐만 아니라 다 또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은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항상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치 앞을 못 보여 안 봐요?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스린다라는 것, 주님이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삶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꼭 다스린다. 이 통치하신다는 그것.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인도하셔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딱 들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맞고 건너가라고 환상이 오네. 그러면 딱 그때 인정되는 거야. 그럼 빨리 건너가자. 그렇게 해서 가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뭐였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근데 그때 세우고 나서 그랬겠죠. 아, 하나님이 여기 교회 세우라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막았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바울도 사역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이름만 남으면 안 돼요. 각각의 현장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누구가 무엇이 간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실 간증이 돼야 돼요. 내가 뭐 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증 속에, 말 속에. 자, 빌립보 교회 제목을 보면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에 세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그렇죠? 사도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언제예요? 로마 옥중 생활 말기예요. AD 62년에서 63년. 보통은 AD 67년에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이죠. 로마 감옥에서 생활할 때 말기 보통 2년 있었죠.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이 편지 빌립보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일까요? 보통 AD 52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52년 정도. AD 52년. 50년, 50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빌립보서는 지금 빌립보한테 보내지는데 몇 년 후 정도에 보내지는 거예요, 지금? 10년 정도 후에. 10년 정도 후에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를 왜 보내요? 왜 썼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부터 엄청 잘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바울을 너무 잘 도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보 교인들 헌금에 대한 감사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부터 세운 그때부터 계속 도와줬거든. 이 누구를? 이 바울을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내가 지금 투옥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계, 율법주의, 헬라파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믿고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할례파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경계하는 그런 얘기. 나중에 한마음 연합하는 거. 이게 좀 특징을 보면 공적인 것보다는 약간 개인적인 서신이다. 구약에 인용이 없어요. 보통 구약이 다 인용하는데 구약에 인용이 없어요. 옥중에서 사랑과 기쁨에 대한 고백이고 딱 빌립보서 하면 뭐요? 복음 또 뭐요? 기쁨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복음 기쁨의 서신이 뭐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 뭐다? 기쁨.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잘 요약해 놓은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내용 1번 시작.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경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 자, 여기도 대적들이 당연히 교회와 복음에는 항상 대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항상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해라. 무엇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있어도 넘어야 된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 하나됨. 하나됨을 지키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는. 자, 2번 시작. 로마 시민권을 만족하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는 지금 아테네 지역이고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그 로마는 그 건너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 이 빌립보 지역은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나라의 시민권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냐면 로마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에 만족하지 말고 어느 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쏙 와닿죠.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에게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합당하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사도의 본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거, 사도들의 보인 뭐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기뻐했다. 뭐 때문에? 네. 내가 이 땅에서는 뭘 고난을 받아도 사실은 어디 신분인 건가요? 하늘나라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와 있지만은 뭐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디 가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체크해야 안 체크해요? 체크해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늘나라의 시민인 거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우리한테는, 여러분 지갑 열어보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한테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의 지갑을 열어보면 이 세상에 시민권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다? 이미 하늘나라 시민이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끝까지 이 복음을, 이제 감옥에까지 갇혀서 이제 몇 년 후에 죽는데 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하늘나라 시민. 그는 지금 어디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 삼층천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울은 삼층천까지 이미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험하고 나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바울이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고 자꾸 듣기 때문에 이게 잘 어려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상층점까지 경험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늘나라 시민의 이 하늘나라 이 복음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바울이 삼층전 간 것을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고 말할 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민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이 시민권의 차이야 또. 이것을 누가 구분합니까? 아무도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구분할 뿐이고 교회가 구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하면 맞아요. 그거 말하면 핍박해요. 뭐 그런 것이 있냐고. 싸워요, 다퉈요, 논쟁해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이 하늘나라 시민권, 예수를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이 나중에 또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문 속에서 나오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럼 빌립보서 딱 하니까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지금까지 본 걸로 생각나면? 빌립보서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복음. 또 뭐가 떠올라요? 빌립보서 하니까? 시민권. 그렇지. 시민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 거기 그 지역의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그 시민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 그리고 뭐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기쁘니까 뭐요?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합당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 살면 안 돼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좀 길어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만 올 텐데요. 빨리 한번 좀 보십시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제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뭐다? 종. 누구? 바울과 이름이 하나 붙어있죠. 누구요? 디모데. 왜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종.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자, 이게 왜 빌립보서인지 알아요? 누구한테? 어디에 있는 사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감독들, 또 집사들. 그러니까 어디에 보낸 편지인 걸 알 수 있어요?
빌립보에 보낸 거. 또 바울 선지자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이 썼다고 지금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대해 뭐예요?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는 기도해 주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아시를 일은 확신하노라. 아멘.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 단어가 딱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딱 생각하는, 자기가 세운 첫 번째 교회예요. 생각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근데 그 빌립보를 딱 생각하면 뭐가 딱 먼저 떠올라요?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참 바울이 또 누구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지금 사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더 글로리 교회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과도 또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소개할 때 저기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한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도 있고.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뭐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 한다? 감사한다. 예, 이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바울과 함께한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감사하고.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 생각하면 내가 감사가 먼저 가장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토요 감사 나눔 하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뭘로? 기쁨으로 항상 뭐한다? 간구한다. 기쁨. 간구할 때 뭐로 간구해야 돼요? 기뻐해서 간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간구하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떼써가지고 억수로 해가지고 억지로 받아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뭐가 없는 거 하나님한테 막 빼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거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내 삶을 다스리는, 이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인데 인정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가 막 쪼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런 식이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편안하게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감옥에서도 간구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한다. 이거 감옥에서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나? 바울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생각하면? 너희들을 생각하면. 감사해. 그리고 너가 왜? 뭐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했기 때문에? 참여. 첫날은 뭐겠어요? 첫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 가지고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첫날. 첫날부터 이제는 뭐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에는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네가 참여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해서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감옥에 갇힐 때까지 계속 물질적으로 바울을 자발적으로도 도와줬고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감사하죠. 어디에? 빌립보 교회에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네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너희들이 참여해 준 거에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감옥 가진 게 뭐니까 10년 이상 넘게 그들이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글귀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죠. 시작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끝이 있겠죠. 그 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인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시작하셨어요. 근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뭐겠어요? 마지막 심판 날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심판의 날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이제 영원의 시작, 천국에서 영원의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 날이에요? 성경에 자꾸 표현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두려운 날.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날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날인 거죠. 최고의 날. 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이제 믿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 구원의 일, 착한 일, 너희를 구원하는 거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확신해요, 안 해요? 확신하면서 살아야죠. 맞습니까? 확신해야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지금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바울은 구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된 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교회 개척의 역사, 세계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 모든 민족에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있고 이제는 어디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도 요한계시록의 날까지 요한계시록도 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것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왜? 그는 삼층전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죽어도 어디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갈 거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끝까지 기뻐할 수가 있었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이 비록 삼층천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비록 천국에 갔다 오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음해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의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하느님이 내 이름이 아멘. 여러분 너희 무리는 누구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겠죠.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내 감옥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교회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이게 이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관계가 왜 안 좋아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내쳐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져요. 왜? 마음속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뭐요? 스트러글 있어요 없어요? 스트러글 있어요. 답답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요? 마음에 늘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만 하면 좋아요. 성경이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어떤 상황에 가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지?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걱정과 염려 왜 나아가지? 그때는 어디를 살펴보면 돼요? 상황을 살피는 게 아니고 환경을 살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딴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왜?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메임과 뭐예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우리가 참여할 뿐입니다. 참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매였고 이 감옥에 갔고 맞았고 복음을 지금도 변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거, 이 큰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거,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뭔가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 성경에 자꾸 여기저기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이 산다. 그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도대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뭐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뭐한다? 사모한다.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증이에요? 하나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다 아니다? 진짜라.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은 진짜다 아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요, 사역도 잘했지만은 그 모든 이 복음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삶을 살지만은요, 항상 누구 기준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사실 때 살았던 그 심정과 마음과 태도와 열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열심히 무조건 한다 이런 개념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더 아는 것, 그것이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거 빼고요, 그냥 내가 예수 빼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 기준을 뭐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이제 하죠. 세 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뭐하게? 풍성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다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해진다?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분별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악한 것과 나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요? 안 분별하게 돼요? 분별도 하게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십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늘 있어요. 또 올바른 선택,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선택, 올바른 선택, 말씀에 의거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성령의 선택, 그리스도의 선택, 진리의 선택하려면 분별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별력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 사랑 있어야 되고 말씀 있어야 돼요. 좀 지식도 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게 올바른 선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총망함 좀 머리가 좀 탁탁 돌아가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돌아가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식,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있어져요. 그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주 이 중요한 말을 놓치지 않아요. 너희들 진실해야 돼. 허물 없어야 돼. 무슨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거 엄청 중요해. 그런데 어디까지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표현이 붙어 있어요? 뭐 해야 돼? 진실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해서 뭐 없이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뭐 없이 살아야 된다? 허물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허물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게 화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저 나를 박해한 자들 다 저주합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해주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저 사람들 또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지만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허물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 정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뭐하게? 가득하게. 그것이 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매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빛의 열매도 에베소서 보면 빛의 열매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 의, 성령, 의로움, 다 사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연결이 돼 있다고요. 사랑의 열매하고 다 연결이 돼. 다 한 통속인 거예요. 다 한쪽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씩 틀리지만 또 비슷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열매가,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뭐 하기를 바란다? 가득하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고 하나 그 지키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9개를 다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빛의 열매가 지금 여기서는 몇 개로 나왔어요? 3개, 3개 있어야죠. 하나 가지고, 우와, 나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통 크게 사십시오, 통 크게. 더 이렇게 큰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10사람까지밖에 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사람까지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1000사람까지 품을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0,000사람까지 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기준으로 하면 10,000사람까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사람까지는 잘하는데 11사람째부터는 그냥 혼란스러워. 짜증이 나고 입도 마음도 막 얼마나 나빠지는지 몰라. 10사람까지는 그래대로 살아. 10사람 넘은 순간부터 자기 것이 차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몇 사람으로? 100사람은 200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1000사람으로. 주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고 찬송 올려드리는 살고 싶은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몇 명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7번에 70번이나 하라고 하는데 470번? 왜 이렇게 많지? 성경은 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왜 열매를 요구하냐? 믿음이면 됐지. 믿음이면 믿고 예수 믿고 가는 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근데 왜 또 위에 열매 이야기하는 거야? 열매 이야기하는 거야. 왜 또 성령의 열매하고 빛의 열매? 이거 모르면 안 되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도 대단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인간도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속 좁게 살지 마십시오, 제발. 뭐 조그마한 가지고 티격태격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웃어 넘겨요. 웃어 넘길 거는.
그것은 몇 번까지? 100번까지는 그냥 웃어 넘기라니까요. 그래서 101번째 되면 좀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껌껌이 걸려요. 그거 하나를 못 놓고 막 화나.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한 사람 끼어들면 화 안 나요? 안 나요? 바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사사삭 나오잖아요. 응? 그게 100번 차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그걸 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왜 남이 화내게끔 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의 화로 물고 들어가냐는 거죠. 제 주관이 그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도 화를 내도 그 사람이 내야지 왜 내가 내냐는 거죠. 왜 잘못은 그 사람이 했으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화를 당하고 그 사람이 욕들어 먹고 그 사람이 뭐를 내 마음까지 망치냐는 거죠. 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나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내 입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러워도 그 사람이 더럽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입이 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 합류하냐고요. 왜 참여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지금 뉴스마다 매일마다 올라옵니다. 그런 거를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입을 욕으로 다는 거하고는 또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런 구분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고 뉴스니까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 뉴스 올라오는 거 어떻게 봐야지.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대신에 그거 말고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래야지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엄청 받으시지만은 성경에서 자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뭘 열매 맺으면? 의의 열매 많이 맺으면. 뭘 맺으면? 성령의 열매. 뭘 열매 맺으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엄청 받으신다는 거예요. 엄청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예배로서는 당연히 그렇지만 이 삶의 열매, 뭐 사역의 열매라든지 이런 어떤 살아가면서의 그 많은 일들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누구한테 영광 올려드리자?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요.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사랑하지? 너희 나 사랑하지? 예, 우리 사랑합니다. 그럼 좀 더 배워. 믿음 플러스 성경에 보면 다 플러스 계속 있잖아. 야고보에도 보면 믿음 플러스 인내 플러스 뭐 있잖아. 성령에도 하나가 아니야.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9가지나 돼. 뭐가 많잖아요. 좀 더 배워. 좀 똑똑해 좀. 분별력 좀 가져. 좀 풍성하게 좀 가지고 있어.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면서. 분별력 있어야 당연히 선과 악의 싸움이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만 항상 허물 없이 살 수 있어야 돼.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날까지. 왜? 거기에 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게 뭐냐? 네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되는 거야. 이미 그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미 너가 괜찮게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거야. 왜? 이것이 증거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십시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매임과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갇혔으면은 바울이 당한 거예요.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이것이 뭐에 도움이 돼요? 복음 전파에서. 아니 바울이 자유가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갇혔는데도 복음이 전파가 돼야 안 돼요?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매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궁중에 로마 황제 그 이제 수비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중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제수를 지키는 일이에요. 제수를 지키는 일. 그래서 제수를 어떻게 하냐면 뭐죠? 그 지키는 사람하고 제수하고 막 같은 착고를 채워요. 자, 그렇게 착고 채워요. 그럼 바울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교회? 뭐 로마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의 다수가 자기가 이 착고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와,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갇혀 있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 거기서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 우와! 그러니까는 자기도 주 안에서 주를 자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복음 한번 전해봐.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나의 메인 것조차도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막 다퉈.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목자 중에서도 좀 사꾼 목자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해. 그런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누가 전해져요?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변증하는 삶, 그 세움을 받은 거, 나의 매임, 내가 매인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인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래도 이 다툼이 있으면서도 누가 전파돼요? 그리스도가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선교지에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돼요? 안 전파돼요? 전파돼요. 그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문제도 누가 성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면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다시 깨어나요. 다시 회개해야 돼요. 더 온전해져요. 그래서 막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꾼 목자도 있고 또 올바른 목자도 있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뭐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어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건 누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최악 속에서도 그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는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 안 전해요? 전해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나는 자유롭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네. 또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나는 저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복음이 막 전해지는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 결국은 누구예요? 이 땅에 왜 이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만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 안 전해져야 돼요? 더 전해져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나라 중심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지금 전파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냐 안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을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뻐요 안 기뻐요?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착고에 차여져 있는데도 기뻐요 안 기뻐요? 마음은
기쁘다는 거지. 뭐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자기가 전해야 될 것을 갇혀 있는데도 이걸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기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뭐한다? 기뻐한다. 진짜로 기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대체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에는 진짜 이 영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고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제 영원 속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건건이 바울을 흩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흩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 삶은 영원 속에서의 이 순간순간인 거예요. 그런 이 순간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뭔가 천국에 지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 어쨌든 거룩하고 순결하게 막 살아야 되는 애쓰는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실수하면 혹시 지옥 가고 천국에 못 갈까 봐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막 힘들어요. 경직돼요. 막 무서워서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미 자기가 가야 될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자기 목숨은 이미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에요. 투기, 분쟁, 사건, 목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괴로움, 뭐가 문제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정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들,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나라 중심적이고, 다 자기 교회 중심적이에요. 남을 살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아요. 다른 교회를 살피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살피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편협된 마음으로는요, 반드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깁니다. 자동으로. 그러나 영혼을 품은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오케이? You first. 당신 먼저 하십시오. 아브라함, 롯, 너 더 좋은 거 선택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근데 우리 뭐예요? 저 사람이 다 좋은 거 선택하면 어떡해? 나는 못 남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 조급한 마음. 네가 먼저 다 좋은 거 선택해. 네가 선택해. 아브라함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뭔가 판단과 기도와 이런 거 할 때 정말 내 기준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 속에서의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지금도 바울은 아이고 감옥에 있는데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이제 영원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영원 속에 여러분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직접 천국에 가지 않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간증하고 있고 성경도 간증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하늘이 실제로 존재함을 하나님의 보호자가 존재함을 영생과 천국이 존재함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비록 거기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증거하니까 이제 나는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에 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이 부족하면 주님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일할 때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셔요. 알려주신다니까요. 제 지금까지 삶의 사역도 그렇고 직장생활 저도 하면서도 그렇고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신다고요. 왜 안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달하면서 사지 마시고 여유 있게 사시고, 여유 있게라는 게 이 영혼 속에서의 이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 이렇게 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인바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 거기서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내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주님의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 믿는 이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